긴 연휴를 잘 보내셨습니까? 어느 때보다도 길었던 추석 명절이었습니다. 잘 쉬신 분도 계시겠지만 먼 길을 오가느라 좀 피곤이 더 하신 분들도 계시리라 생각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문제를 하나 드려보려 합니다. 정답이 뭔지 한번 알아맞혀 보십시오. 미국의 통계인데 약 7천만 명의 사람들이 이것으로 고통을 당한답니다. 이거로 인해서 매년 3만 8천 명이 목숨을 잃고요. 10대들도 이것 때문에 64% 정도의 학생들이 학업 부진을 겪고 30, 40 세대도 말할 것도 없고 65세 이상이 되면 거의 절반에 가까운, 절반이 넘는 사람들이 이것으로 인해서 고통을 받습니다. 이것을 치료하기 위해서 각종 허브차요법, 명상, 수련 이런 방법을 동원하고 이 치료를 위해서 사용되는 하루의 그 약의 양이 아스피린, 진정제, 안정제, 수면제 이런 양이 하루에 한 약 30톤 정도가 된답니다. 이게 뭘까요? 일부에는 정답은 안 나왔어요. 90점은 나왔는데 이게 뭐겠습니까? 불면증입니다. 불면증. 불면증. 불면증의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지요. 기본적으로는 호르몬의 분비에 이상이 생겼다든지 그럴 우리의 어떤 삶의 주기가 있지요. 생리적인 영향 그런 것이 기초일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대 사회가 그냥 피곤합니다. 그게 피로 사회다. 그런 말을 하죠. 삶의 직면에 있는 그 문제들이 다 걱정거리입니다. 관계, 경제, 직장, 정치, 미래, 노후, 건강, 그 어느 것 하나 우리를 이렇게 평안하게 만들어주는 게 별로 없어요. 아예 그래서 신경을 끊고 사는 것들도 있지요. 미국 통계지만 현대인의 4명 중 1명은 이 피곤 속에 삽니다. 피곤한 거예요. 단잠을 못 자고. 그래서 불면증이 생기고 피로 이런 건 현대인의 고질적인 문제입니다. 이렇게 피곤하게 사는 그런 이유가 뭘까요? 우리 사회는 여전히 바쁘고 분주하게 살아가야 그래도 참 열심히 산다, 참 잘 산다 그런 미덕이 있어요. 그래서 저에게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안부를 묻는다든지 누구라도 저도 그렇게 하지요. 저한테 단 한 번도 목사님 요즘 한가하시지요?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요즘 바쁘시지요? 분주하시지요? 꼭 그렇게 물어보셔요. 그래서 제가 별로 안 바쁩니다. 이제 말씀을 드리기도 하고 진짜 바쁘면 요즘 바빠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심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내가 진짜 한가롭다. 그렇게 말하기를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요즘 남는 게 시간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잘 안 해요. 왜냐하면 요즘 많이 바쁩니다. 요즘 분주해요. 그게 뭐냐면 내가 어떤 사람이냐 그걸 말해주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시간 팽팽 남아도는 한가로운 사람 아닙니다. 여기 스케줄을 한번 보시라고. 날 만나려면 미리 이야기해야 됩니다. 그렇게 내가 누구인가, 내가 얼마나 중요한 사람인가 그거를 말해주는 게 바쁘다, 분주하다 라는 거로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바쁘다, 분주하다라는 게 진짜 그게 건강한 삶일까요? 어떤 사람이 한자로 이걸 풀어놨는데 여기 화면을 보시면 이게 똑같이 다 이게 망자입니다. 망자. 망자인데 왼쪽에 있는 거는 바쁘다라는 뜻이에요. 바쁠 망, 분주할 망. 오른쪽에 있는 거는 있는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똑같은 두 글자의 합성으로 되어 있어요. 이게 망할 망자, 망하다라는 거에 그 신방, 이 마음이라는 게 왼쪽에 붓으로 달리면 그게
분주하다, 바쁘다라는 망이 되고, 아래로 내려가면 그게 잊어버린다라는 망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분주하다라는 것 자체가 그렇게 썩 좋은 뜻이 아닙니다. 분주하다라는 건 뭔가 자꾸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그 잊어버린다는 건 마음이 지금 망하고 있다는 거예요. 마음이 건강한 게 아니고 마음이 지금 뭔가 자꾸 이게 뭐가 이상이 생기고 있다는 겁니다. 저도 30대 초중반에 그런 좀 현상이 있었는데 그 젊은 나이인데도 자꾸 건망증이 생겨요. 그 차 타가 공인하는 왜 자꾸 잊어버리냐고. 제가 잊어버리고 싶어서 잊어버리는 게 아니라 자꾸 신경 쓰고 뭐 이렇게 골치 아픈 일들이 자꾸 많아지니까 있는 거예요. 금방 잊어버려요. 근데 문제는 뭐 어떤 일에 대해서, 사건에 대해서, 무슨 물건에 대해서 잊어버리는 거야. 그거 뭐 해결이 되지요. 자꾸 메모도 해놓고 신경도 쓰고 주의를 기울이고 하면 그런 거야 좀 개선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람이 그 일에 빠져서 일에 함몰되고 중독이 돼버리고 그래가지고 브레이크 없는 자동차처럼 그냥 앞을 향해 그냥 가다 보면 잊어버려요. 뭘 잊어버립니까? 나 자신을 잊어버려요. 내가 이 땅에 왜 왔지? 왜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왜 보내셨지? 내가 지금 뭐 하고 있지? 그걸 잊어버려요. 그리고 내 주변을 살펴볼 겨를이 없습니다. 아니 멈춰야지. 옆에도 보이고 뒤도 보이고 하는 것인데 아니 앞으로만 순찰같이 달려가면 뭐가 보입니까? 볼 시간이 없어요. 마음에 그런 여유가 없어요. 그러니 내 주변에 있는 온갖 것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귀한 선물들인데 그 소중한 것들을 잃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분주하다 하는 게 미덕이 아니고 분주하면 그게 사람이 나빠지려고 해서 나쁜 게 아니고요. 여러분 누구한테 뭘 부탁했는데 거절을 받아보십시오. 그건 그렇게 썩 기분 좋은 일은 아니지요. 그런데 그렇게 바쁘면 마음에 여유가 없어요. 그리고 누군가의 그런 아픔, 상처, 골머리 썩이는 그런 말들 들어줄 마음에 공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자꾸 나빠지려고 나쁜 게 아니라 분주하면 나빠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 제가 늘 교회 일에 그냥 뭐 정신이 없이 바쁘고 뭐 누구 그냥 여유롭게 그냥 좀 상담도 하고 말씀을 들어드리고 그래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그냥 정신없이 바빠가지고 저한테 누군가가 다가와서 뭘 요청을 했는데 아이고 제가 요즘 바빠가지고 안 됩니다 라고 하면 그건 나쁜 거예요. 그거는. 네. 그래서 여러분 분주하다 바쁘다라는 것 자체가 그게 미덕은 아니다. 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은 소중한 것들을 누리고 살라 그렇게 이 땅에 우리를 보내주셨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전도서의 지혜자는 천하만사의 때가 있다. 때가 있다. 땀 흘리고 땅을 일구고 씨를 뿌릴 때가 있고 그 기쁨으로 결실을 거둘 때가 있다. 일할 때도 있지만 일을 멈추고 쉴 때가 있다. 그거를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요즘 그래서 워라벨이라는 말을 많이 하죠. work와 life, 일과 삶을 잘 밸런스를 맞추라는 겁니다. 그래야 건강하게 오래 지속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성경에서 말하는 안식이라는 게 도대체 무엇인지, 왜 하나님이 쉬라 하시는지, 또 진짜 쉰다는 게 뭔지 말씀을 통해서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쉼은 창조 질서를 회복시키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인류는 에덴 동산에서 안식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것부터 에덴 동산을 잃어버린 것이 안식에서 떠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유리방황하고 진정한 쉼을 누리지 못해요. 성경의 구원의 대서사는 그래서
잃어버린 에덴, 잃어버린 안식을 찾아가는 과정이 바로 구원의 대서사다 말할 수 있습니다. 애굽에서 종노릇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십시오. 그들에게 안식이 있었습니까? 그들은 안식이 없어요. 종과 노예는 진정한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겁니다. 주인에게 종속도 있기 때문에 주인이 언제든지 부르면 와야 돼요. 일을 해야 돼요. 여러분, 이 세상에 지배하는 어떤 원리가 무엇입니까? 끊임없이 인간들은 바벨탑을 쌓아 올라가지요. 제국주의 시스템이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끊어지지 않고 그거 죽지 않아요. 여러분,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간 취급을 받았습니까? 아니요. 그들은 철저히 노동력이고 그냥 도구에 불과하지, 건물을 짓는 그런 도구들이지, 그들은 인간 대접 못 받았어요. 그게 종입니다. 그게 노예입니다. 이 땅에 이 거대한 제국주의 시스템이, 이 자본주의 경제가 끊임없이 추구하는 돈과 성공이라는 그 가치가 우리를 어떻게 만들어가고 있습니까? 그냥 우리를 노동력으로 계산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도구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악덕업주, 악덕기업을 운영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더 생산성을 높이고 어떻게 하면 수익을 극대화시킬까, 그거 골머리를 늘 생각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이런 제국주의 시스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끄집어내셨습니다. 그리고 자유를 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계명을 통해서 쉬어라, 쉬어야 한다. 그것을 쉴 줄 모르는 인간들에게, 쉼을 주지 않는 주인들에게 그 쉼을 명령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안식일은 옵션이 아니고 선택사항이 아니에요. 이거는 계명의 하나입니다. 신명기 5장에 나오는 10가지의 계명 중에 이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는 이 4번째 계명은 다른 10가지 모든 계명 중에 가장 큰 분량을 차지합니다. 4절에 걸쳐서 이 말씀을 주고 있는데, 신명기 5장 12절에서 13절까지를 한번 보십시오. 14절까지를 보십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여세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와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소나 내 낙이나 내 모든 가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고 내 남종이나 내 여종에게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그냥 모든 것을 셧다운하라는 거예요. 멈추라는 거예요. 너만 쉴 게 아니라, 너만 쉬고 누구 종들 그렇게 일 시켜가지고 계속 일하게끔 그래 하지 말고, 네 자식들도 쉬게 하고 남종도 여종도 다 쉬게 하고 심지어 네 가축들도 쉬게 해라. 여러분, 가축들도요, 그 짐을 지고 뭐 밭을 갈고 일을 시킬 때 시키고 풀을 뜯기고 쉴 때 쉬게 해야지. 그 쉼 없이 돌리면 그거 안 됩니다. 땅도 마찬가지죠. 땅도 쉬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안식일에 사람을 다 쉬게 했을 뿐만 아니라 안식년 7년에 한 번씩은 파종하지 말아라. 땅도 쉬어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시골에서 농사 짓는 부모님이 돼서 어린 시절을 겪었기 때문에, 그리고 뭐 또 주말 되면은 청소년 때도 예배를 드리고 와서 또 농사일을 하고 했지요. 그러면 농작물 중에는 땅의 기운을 많이 소진하는 그런 농작물이 있습니다. 고추 같은 게 그래요. 해가지고 똑같은 땅에 계속 해마다 그 고추를 심으면요, 땅의 기운이 다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자꾸 거름 주고 이렇게 북돋아 주고 하시면 것도 한계가 있지요. 그래서 농작물을 돌려 심습니다. 계속 심다가 몇 년에 한 번 다른 거 심고 그렇게 하지요. 여러분, 땅도 쉬지 않고 계속 뭔가 그 기운을 빼버리면 땅이 기운을 잃어버려요. 그러면 그 농작물은 농사가 안 됩니다.
병들고요. 그게 쉬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진 몸이 그렇죠. 몸이 쉬지 않으면 이 몸이 탈이 납니다. 우리 몸이 용수철 같아서 용수철을 여러분 오랫동안 쓰려면 적당히 잡아당겼다가 놔주고 적당히 잡아당겼다가 놔주고 그러면 뭐 10년도 20년도 쓰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한 번 써보겠다고 그냥 끝까지 잡아당기면 그 장력이 없어져 버려요. 그럼 용수철 역할이 안 됩니다. 우리 몸이 쉬지 않고서는 계속 달려가면은 결국에는 탈진이 오게 되는데 그 탈진이 오면은 회복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그런데 몸의 탈진만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 마음의 탈진이 더 문제이죠. 우리 마음이란 스페이스, 이 공간이 필요합니다. 항상 여유가 있는 공간이 필요한데 그 공간에서 나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생각하고 거기에서 내 소중한 것들을 다시 점검하고 주어진 것들에 감사를 고백하고 관계에 그런 어그러진 것들이 뭐가 있는지 그런 것들을 다시 정립하고 하는 그런 공간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주일에 이 시간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펴서 묵상을 하고 그런 것들이 딱 그런 공간을 만드는 시간입니다. 튜닝하는 시간입니다. 튜닝. 지금은 라디오 주파수 뭐 지금 버튼 누르면 자동으로 잡아주지만 옛날에 다 다이얼로 돌렸잖아요. 그러면 잡음을 없애고 가장 또렷한 소리를 들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튜닝을 해야 돼요. 정확한 걸 좌우로 잘 세밀하게 해서 가장 최적의 주파수를 잡아야 됩니다. 우리가 정신없이 살다 보면은 6일 동안 정신없이 살다 보면은 하나님과의 관계도 뒤틀려 있고 이게 도대체 내가 이게 믿음이 있는 거야 많은 거야 사람과의 관계도 온갖 스트레스의 상처와 이 무거운 짐들이 생기는데 그 튜닝 해야죠. 그거 계속 까버리면은 인생이 잡음 인생이 되는 거예요. 잡음을 어떻게든지 없애버리고 하나님과의 주파수를 맞추고 사람과의 관계에 주파수를 맞춰야 됩니다. 내가 왜 지금 저 사람하고 관계에서 힘들지? 원인이 뭐지? 그걸 멈추고 그걸 튜닝해야 돼요. 아, 이거는 이게 문제구나. 아, 순전히 저 사람 문제인 줄 알았더니 나한테도 책임이 있었네. 그걸 멈추고 잠잠히 나 자신을 내려놓고 거기에서 소중한 가치들을 다시 되찾고 튜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내가 뭐가 문제지? 다시 그 시간을 다시 잡아가는 거예요. 이런 시간들, 그런 시간들이 바로 멈춤의 시간입니다. 저도 저 나름대로 뭐 주어진 시간 동안 휴가의 시간도 사용하고 하지요. 뭐 저는 가급적 제게 주어진 시간을 다 사용하려 합니다. 아내와 뭐 짧은 여행도 갔고 또 커피도 한잔 하고. 어떤 분들은 가끔 뭐 지금은 인식들이 많이 좋아졌는데 우리 주변에 가끔 그런 목사님들이 계셔요. 교회에서 주일을 못 쉬게 한다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이 주중에 뭐 크게 할 일 없으신데 주중에 쉬고 주일에 설교하시는데 뭐 주일까지 쉬려 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저 같은 목회자들은 늘 이 정신적인 엔진이 돌아갑니다. 그래서 설교를 가끔은 멈출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튜닝을 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그런 공간을 만들어 가지 않으면 그러면 어느 순간 나도 모르는 사이에 탈진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제가 이전에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제법 큰 교회에서 신방 전담 전도사님을 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마다 그 신방 전도사님들이 계시죠.
신방 여전우사님을 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공고도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이거 상상을 초월해요. 다른 거 아무것도 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오직 신방만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신방을 해야 하는 그 범위가 너무 이게 어떻게 사람이 할 수 있나? 저는 알지요. 이게 오래 할 수 없을 텐데. 제가 부목사 시절에 대신방 기간이 되면 하루에 한 15가지 정도 신방을 해본 경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침에 아침 먹고 나가서 가정신방을, 가정신방이면 뚝딱 그냥 기도하고 나오고 그럴 수 없잖아요. 최소한 40분, 길면 1시간, 이렇게 걸리는 일들인데 그분들의 애환을 다 갈등과 고통과 인생의 가지가지 문제들을 다 들어드려야죠. 들어주고 기도해드리고 말씀을 전하고 그렇게 위로해드리고 오는 것인데 그거를 15가지 한다 생각하면 점심 먹고 저녁 먹고 밤 늦게까지 하는 거예요. 그러면 몸이 힘든 거는 큰 문제 아닙니다. 뭐가 문제냐? 이 마음의 용량이 오바를 해버려요. 우리 사람의 마음에는 용량이 있어요. 공간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에 담아낼 수 있는 그 한계가 넘어가 버리면 그러면 거기에 탈진이 생깁니다. 교육자들은 그렇지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인생의 문제, 갈등 이런 것들을 다 들어줄 수밖에 없습니다. 들어주고 당장 어떤 해법을 드리지 못하지만 그냥 기도해 줄 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이 용량을 초과해 버리면 그러면 문제가 생겨요. 그게 아니나 다를까 그 신방 여전사님이 들어갈 때는 내가 열심히 해보겠다. 1년을 못 버티고 탈진이 왔어요. 그리고 오랜 기간을 교육자 생활에서 떠나 있었던 걸 기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왜 쉼을 계명으로 주셨을까요? 쉬지 못하는 인간, 더 높은 효율을 위해 쉼을 거부하는 인간들에게 이 쉼을 명령으로 주고 계신 거예요. 너 쉬어라. 너만 쉴 게 아니라 네 가족도, 내 남종도 여종도, 네 가축까지도 다 쉬어라. 이걸 명령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은 너무 잘 아시죠. 우리 인간이 얼마나 약한 존재인지. 우리 집사님 기도하셨지만 우리가 흙이에요. 우리 약해요. 우리가 얼마나 쉽게 깨지는 그 유리그릇, 질그릇 같은 존재인지. 여러분, 마음이 강한 사람이 있다고요? 아니요. 다 깨지기 쉬운 존재입니다. 몸도 그렇고 마음도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쉬어라. 예수님도 3년 동안 제자들을 데리고 하나님 나라 복음을 위해 그들을 세우고 훈련시키고 하셨지만 여러분 3년이라는 기간이 그렇게 다른 사람들에 비하면 그 얼마나 짧은 시간이에요. 그리고 예수님 마음에 얼마나 그 바쁘셨겠어요. 아유, 이 제자들을 이거 언제 이리 세우냐. 그러면서 마음의 분주함을 가지고 막 잡아돌리고 그런 거 아닙니다. 마가복음 6장 31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습니다. 바쁘셨지만 분주하지 않으셨습니다. 정신없이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쉼을 갖고 또 일을 하시고 참 그렇게 하신 거예요. 너희도 쉬어라. 그 쉬는 시간을 통해서 뭘 하라 하시냐면 신명기 5장 15절 말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에게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베푸신 그 은혜와 기적이 무엇인지, 내가 받은 것들이 이게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은혜인지,
내 곁에 있는 나의 동역자, 나의 가족, 나의 사람들이 얼마나 소중한 사람들이, 그거 기억하고 그거 생각하라는 거예요. 내가 나의 생명의 근원이 어디서 연결되어 있는 사람인지 그거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쉼을 가지라 말씀하면서, 그러면 진정한 쉼은 어디에서 얻을 수 있는가? 두 번째, 진정한 쉼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릴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안식일 계명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계명을 자유롭게 누리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안식일 계명의 종이 되어 살아갔습니다. 그런 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렇게 선포하고 계신 거예요. 마태복음 12장 8절,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당신께서 안식일의 주인이 되셨다는 거예요. 주인이 되셨다는 건 주권을 가졌다라는 겁니다. 주권을 가진 분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안식을 잃어버린, 에덴을 잃어버린 인간들에게 그 안식을 다시 찾아줄 수 있는 분이 주님이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안식일에 주권을 가지신, 이른 안식을 찾아주실 수 있는 그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읽은 본문 2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한테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한테 와라. 나 한번 땀나게 일해보자. 그런 게 아니고, 나한테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다윗을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은 하나님 품에서 진정한 안식을 누렸던 사람입니다. 시편 23편 1절 2절, 우리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이 말씀을 눈을 뜨고 볼 때마다 참 너무 우리 마음도 포근해져요. 우리 상상에 정말 이 평안함이 찾아와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23편 1절 2절입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그런 그림이 그려지십니까? 푸른 풀밭이, 쉴 만한 물가가 있는 그곳에 양들이 아주 즐겁게 뛰어놀고 풀을 뜯고 물을 마시고, 얼마나 참 평화로운 모습이에요. 근데 이러한 이 찬양의 이런 고백이 나오게 된 배경이 무엇일까요? 다윗이 목자 아닙니까? 양치기 목자란 말이지요. 그런데 다윗이 양을 쳤던 그 베들레헴 땅은 예나 지금이나 그렇게 거기 푸른 풀밭이 있고 쉴 만한 물가가 있는 그런 좋은 땅이 아니랍니다. 아주 건조하고 황량한 땅이에요. 그러면 그 양들을 잘 먹이려면 다윗이 어떻게 해야 돼요? 목자니까 딩가딩가하고 알아서 먹고 와라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 가시덤불 있으면은 양 찔라 그거 제거해 줘야 되고, 큰 돌이 있으면 그거 부딪힐라, 돌불이 있으면 그거 치워줘야 되고, 그리고 풀을 잘 나게 하려면 거기 또 씨도 뿌리고, 그렇게 해서 좋은 초장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또 물이 필요하면 웅덩이도 파야 되고요. 빗물이 갇혀 있도록. 그래서 목자가 하는 일은 뭐냐면, 양들이 편히 먹고 편히 쉴 수 있는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씨 뿌린 게 1년이고 2년이고 있다가 막 싹이 돋고, 그러면 거기에서 양들이 그 풀을 뜯으면서 막 신나게 놀고 뒹굴고, 그 모습을 바라보는 이 다윗 목자의 마음이 얼마나 기쁠까요? 거기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된 겁니다. 하나님이 광야를 사는 것 같은 내 인생에 푸른 풀밭, 쉴 만한 물가를 잘 준비하셔서 여기 와서 누워 쉬어라. 신나게 땀나도록
발바닥 땀나도 일해라 하는 게 아니라 너 여기 와서 쉬어라. 목자가 볼 때 양이 거기 누워서 하늘을 쳐다보고 목자가 있는 거 기뻐하고 목자 때문에 감사하고 목자가 내 인생을 채워주는 거에 너무 고맙고 그 보는 것 자체가 얼마나 그게 참 기쁨이에요. 하나님 마음이 그렇겠구나. 내가 광야 같은 이 삶에 하나님이 만드신 푸른 풀밭 쉴 만한 문과 그 하나님 그 품에서 피난처와 안식처가 되신 그 하나님의 품에서 내가 거기 그 따뜻한 사랑의 품, 그 안식의 품에 누워 쉬고 멈추어서 소중한 것들을 잃지 않고 감사와 사랑을 고백하고 그 모습을 바라보면 하나님 이렇게 기쁘겠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럼 여러분 다윗이 뭐 엄청난 일을 해서 하나님 네가 참 내 마음에 합한 자라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가 엄청난 무슨 일을 업적을 세워가지고 하나님 너 진짜 잘했다 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니요. 우리 그럴 능력도 없고 그럴 사람들도 못 됩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기뻐하는 게 뭘까요? 내게 와라. 내가 와서 쉬어라. 너 이런 안식을 찾아라. 예수님은 우리의 진정한 목자이십니다. 다윗은 예수님의 예표와 그림자와 모형인 분이죠. 진짜 다윗이 왔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에 안식을 잃은 각자 자기 길을 사망의 길을 헤매고 다니는 인생을 위해서 저주의 가시덤불을 제거해 주시고 죄의 돌뿌리를 거두어 주시고 생명샘을 파주시고 거기에 푸른 초장 우리 영혼이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목초지를 마련해 주시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와라. 내게 와서 쉬어라. 말씀하시는 그 주님. 그 주님께서 우리를 정말로 쉬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진짜 쉬는 게 뭘까요? 우리가 몸이 쉬려면 잠시 하는 일을 내려놓고 땀도 닦고 냉수도 마시고 뭐 우리의 삶의 자리에 복잡한 환경을 떠나서 휴가도 즐기고 뭐 해변에 가서 물놀이도 하고 그 쉼이 됩니다. 그런데 그런 쉼이 우리를 진짜 쉬도록 하는 거는 한계가 있어요. 어떤 때는 그 뭐 휴가병이 있지요. 신나게 놀고 쉬고 왔는데 더 힘들어요. 그러면 진정한 쉼은 뭡니까? 우리 어깨에 메인 짐 내려놓는 거예요. 그 짐 중에 큰 짐이 무엇입니까? 무거운 인생의 죄짐, 고단하고 힘들게 하는 우리 마음의 죄책감, 그거 내려놓는 거예요. 주님은 용서를 미리 준비해 놓고 오라 그러는 거예요. 너 봐서 내가 오는 거 봐서 너 어떻게 했는지 내가 살펴보고 너가 용서를 해주는지 말든지 내가 결정할게라는 게 아니고요. 용서를 다 미리 예비해 놓으시고 오라 그러시는 거예요. 그 짐을 벗을 때 우리의 마음에 우리 영혼에 진정한 안식이 찾아오고 거기서 하나님 주시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진정한 평화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그런 한 단어를 가지고 진정한 안식 쉼이 뭐냐를 말해 주었습니다. 너무 정신없이 분주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향해서 막 어떻게 할지 모르는 사람들에게서 사람이 그러지요. 좀 진정해, 진정. 그걸 영어 표현으로 하면 calm down, calm down 그러지요.
너 좀 진정해. 너 좀 조금 마음 좀 가라앉혀. 흥분하지 말고 calm down 그러죠. 그래서 calm이라는 이 단어가 여기 화면에 보시면 이런 용어입니다. 이거는 진정시킨다 그런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앞자를 이렇게 네 가지 단어로 표현을 했는데 C는 뭐냐? celebration이라는 겁니다. 축제. 이게 뭡니까? 예배입니다. 잃어버린 안식을 다시 찾아주시고 잃어버린 에덴을 다시 선물해 주시겠다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다 초청해 주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셀레브레이션이에요. 얼마나 기뻐요.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요, 먼저 안식하러 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일하러 오시면 안 돼요. 여러분 주방에 오늘 일하러 오신 거 아닙니다. 여러분 아이들 교사로 섬기고 그 코올릭에 아이들 데리고 그냥 수고하고 하시지만 여러분 그 일하러 오신 거 아닙니다. 주차 봉사도 하고 여러 가지 해야 할 교회 일들이 있지요. 그러나 우리가 일 이전에 주님은 우리에게 내게 와서 일하라 하는 게 아니라 내게 와서 쉬어라. 내 품에서 그 사랑의 품에서 너무 무거운 거 마음에 상처난 거 그거 다 내려놓고 내가 너 용서하마 내가 너 세임 줄게 안식하라는 거예요. 그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 일이면 셀레브레이션이에요. 주님 감사해요.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그러면 그 예배의 진정한 의미를 안다 그러면 어찌 그렇게 풀주고 돌아갈 수 있습니까? 춤을 추고 노래를 부르고 그럴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 A는 ask입니다. 이거는 요청한다는 말이지요. 요청한다라는 건 맡겨드리는 겁니다. 너희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 우리가 맡기면 우리 힘은 덜어지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우리가 그분께 요청 드릴 수 있습니다. 알아서 주님이 걸러주십니다. 우리의 어떤 것도 내가 끙끙 앓고 있을 게 없어요. 맡기는 거예요.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게 기도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L은 리브입니다. 이거는 떠나다 남기다 라는 말인데 그냥 맡기고 그냥 놓고 그냥 남겨놓고 그러고 홀가분하게 돌아서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무거운 짐을 주님께 다 내드리고서는 그거 다시 주섬주섬 아이고 내 거 어딨나 그러고 챙겨가실 겁니까? 아니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다 놓고 가십시오. 주님이 그거 달라 그러시는데 그거 주님이 달라 하시는 걸 왜 도로 달라 그러십니까? 그냥 맡기고 가는 거예요. 남기고 가십시오. 우리 인생의 쓰레기통 그 참 오만 가지 그 잡다한 것들 저는 그거 받을 용량에 한계가 있지만 우리 주님은 용량에 한계가 없으셔요. 저도 그래서 누군가에게로부터 받는 거 자꾸 주님께 내드려야 돼요. 이거 자꾸 퍼내야 제 안에도 공간이 생길 거 아니에요. 주님은 용량에 한계가 없으세요. 주님께 다 맡기십시오. 그리고 찾지 마십시오. M은 무엇입니까? 메디테이션, 생각하라는 거예요. 생각하고 묵상하고 그러면 우리 인생을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를 잘 튜닝해 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 것들이 내 삶에 넘쳐나는지. 이 한 모금에 숨을 쉬는 것도 물 한 모금을 마시는 것도 두 다리를 걸어서 예배당에 온 것도 입을 벌려 노래하고 찬양할 수 있는 것도 내 손을 내밀어 사랑하는 동역자, 사랑하는 사람들의 손을 잡을 수 있는 것도
어깨를 도다려 들 수 있는 것도. 여러분 이거 다 그냥 당연한 거 아니잖아요. 묵상하라. 오늘 우리에게 주님은 오라 말씀하시고 쉬라 말씀하십니다. 한 주간도 열심히 여러분의 자리에서 일하십시오. 일하시되 주님 품에서 주님 떠나지 마시고 주님이 주시는 그 진정한 안식을 누리시면서 하늘의 힘을 힘입어 하나님 주시는 은혜 가운데 충만함을 누리며 살아가시는 복된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말씀 붙잡고 함께 짧지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한 주간도 주의 품에서 진정한 안식을 누리고 쉬라 말씀하시는 주님 가끔은 멈추게 해주십시오. 멈춰서 돌아보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살게 해주십시오. 우리 통성으로 같이 한번 주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를 이끌어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님 주님 모든 것 맡겨드리오니 받아주시옵소서. 주님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신 주님, 오늘 주품 안에서 주 안에 진정하심과 안식을 누리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 어느 곳을 찾아간들 우리 마음 편히 쉴 곳이 있을지요. 주님, 수고하고 무거운 인생의 짐을 맡아주시겠다 하시는 주님이 있어 감사합니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에게 진정한 안식과 쉼을 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잃어버린 에덴을 다시 되찾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안에서 쉼을 누리다가 영원한 안식으로 들어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하늘의 힘을 주시고 넉넉히 이 세상을 이겨내갈 수 있는 힘과 능력,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이코이 목장에서 지난 추석 명절 기간 동안 방문했던 그 선교지 탐방 영상을 보고 그리고 찬양하고 또 예배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見させたまえ偉大なるその計画天が開き光が満ちシオンの上にとどまる救いの御業
さ全地を追い喜びの歌響かせその正義は平和を呼ぶ主の御霊が流れるその日全世界が主の皆高く掲げる叫べおのイエスにハレルヤ栄光と愛我が神主よ見させたまえ偉大なるその計画天が開き光が満ちシオンの上にとどまるその日全世界が主の皆高く掲げる叫べおのイエスにハレルヤ栄光とにあれおのなる主イエスに天のなる主イエスに勝利者なる主イエスに天のなる主イエスに勝利者なる子羊に栄光とはにあれ이번 선교 탐방에 함께 해주신 6분의 선교팀 또 목장 식구들 또 기도해 주신 모든 교우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모든 영광 우리 하나님께 한번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앞뒤서 인사 나누도록 하실까요? 한 주간도 승리하십시오. 주의 은혜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 드리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 우리 가운데 진정한 쉼과 안식의 길로 이끌어 주시는 은혜가 오늘 주님께로 나아가 주님이 주시는 그 하늘의 진정한 쉼 안식을 통하여 삶의 자리에서 또 주와 동행하며 기쁨 가운데 살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예배하며 돌아가는 가포 가족들 가운데 이제와 영원히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